우리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다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9월 첫날입니다. 9월 한 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9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은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울림이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장황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그 비유의 말씀을 곱씹고 또 깊게 해석해 들어가면 거기에 아주 심오한 뜻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택한 내용인데요. 오늘 창조절을 맞이하고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제 누렇게 변해가는 가을 들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른변은 이번 주간부터 이제 추수가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석 명절 햅쌀을 먹으려면 지금쯤 이제 이른벼가 수확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시골살이 한 13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바로 옆이 우리 장로님 논이었기 때문에 꼭 추석 명절 2주 전에 이제 벼를 베고 이제 수확을 거둡니다. 그런 걸 따졌을 때에 오늘 본문에도 이제 추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씨 뿌리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 창조절에 맞는 어울리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으니까 이제 그 정상적인 씨앗은 때가 되면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사이에 원수가 그 좋은 밭에 이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라지 하면 그냥 대뜸 생각되는 내용이 그냥 잡초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거나 혹은 쭉정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라지는요, 그런 게 아니라 가짜 밀 혹은 독보리로 알려진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싹이 날 때는요, 밀이나 보리 싹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삭이 펼 때쯤 구별해 낼 수 있는 이 가라지, 가짜 밀, 독보리. 참고로 이 독보리 그 씨앗을 이렇게 섭취하면 설사나 배탈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심할 경우에 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원한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해코지하고자 이 가라지 씨앗을 밭에 덧뿌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그냥 천상의 어떤 특별한 이야기로 풀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쉽고 간단한데 일상에서 주어지는 이야기들이 소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웃을 해코지하고자 덧뿌리는 그런 가라지 씨앗을 덧뿌리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 들으셨겠죠. 그 이야기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지금 전개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밭에 이 가라지 씨앗을 뿌리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의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가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법 행위였어요. 그래서 당시 팔레스틴 전 지역을
관할하고 책임지고 있었던 로마 당국은 이것을 예사롭게 넘기지 아니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아주 가혹하게 다루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악한 범죄가 어느 집 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일찌감치 이 가라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옵니다. 주인님, 가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인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러 모아서 불사르고, 그리고 불살라 모기에서 모으고,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게 천국의 비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24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에 대한 이 비유라는 말씀은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말씀 중하반절을 보게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곡간이 어딜까요? 천국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곡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곡간 안에 드릴 곡식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의미할 것이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되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뜻, 의도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같은 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거든요.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그 다음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이 천국에 대한 어떤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맞닥뜨려지는 현실, 그 안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알곡 신자도 있지만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 신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곡식 밀과 이 독보리가 함께 하는 형국이 엄연한 교회 공동체의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엄연한 교회 현실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알곡 곡식 신자도 있고 가라지 같은 신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예전에 비해서 교회의 이미지와 권위가 실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선한 사람들이 많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당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선한 사람 많죠. 왜 그렇습니까? 선한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그 믿는 사람이 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 선한 것은 아니에요. 다 깨끗하고 다 정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교회 가자 했더니 그 친구 한다는 말이 나도 교회를 가고 싶긴 한 것 같은데 교회 공동체는 너무 위선자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은 좀 그래.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대답합니다. 웃을 준비하고 들으세요. 하긴 그래. 그래도 괜찮아. 한 명쯤은 더 들어갈 자리가 있으니까. 뭐 뜻은 알고 웃으시는 거죠. 예. 위선자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싫다고 말하는 그분이 사실 위선자가 아닐까요? 왜 그래요? 자기는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는 깨끗하지 못한데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정직하고 깨끗해야 한다. 그런데 위선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 가기 싫다. 이것이야말로 위선자죠. 논의에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죠.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알곡 신자도 있지만 가라지 같은 신자도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이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인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잘 보시면, 이 비유를 잘 보시면 종들이 나옵니다. 종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예요. 가라지를 뽑아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라지를 뽑아버린다고 해결이 됩니까? 또 다른 가라지가 나올 텐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데 있어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 신자인지 모른다는 게 더 큰, 쉽지 않죠. 이걸 구분해내기가. 그리고 그 판단은요,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 재판관이 되어 있어요. 재판관이 돼서 구분 짓습니다. 당신은 알곡 신자, 당신은 가라지 신자. 이렇게 뭐 티를 내면서 구분해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속에 딱 마음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천국 가겠어. 아유, 저 사람은 좀 그래. 라고 나름의 선을 긋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재판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쉽게 죄인이라고 구분을 지었거든요. 당시 세금을 걷는 세리들, 또 병들어 고통받는 환자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여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세리가 다 죄인입니까?
환자는 다 죄인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기준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구분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의로운 척.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이 중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분짓고 정죄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봐라.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였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죠. 여러분 가라지입니까?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근데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가지고 자꾸만 교회 공동체 안에 알곡 신자도 있고 가라지 같은 신자도 있다고 했지. 그럼 가라지가 누군가?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이것은 말씀을 제대로 받는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알곡인가? 나는 가라지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남들 다 가지 않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나의 목도 아니고 여러분의 목도 아니고 내가 할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할 일도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비춰보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알곡인가? 난 하나님 앞에서 가라지는 아닌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내 안에 독보리가 자라고 있어서 알곡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끊임없이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부단한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남의 조그만한 티는 하나하나 지적은 잘하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꾸만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이 본문의 제목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은 맞아, 그 사람 가라지야.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사실 그렇다라고 가라지라고 정죄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할 몫이에요. 그분이 자칫 잘못돼서 그런 일들의 주동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분이 어느 순간 돌이키고 다시 알곡 신자로 바뀌어질지 누가 판단합니까?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리자. 그런데 주인의 관심은요, 곡식을 보존하는 데 있어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을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가라지는요, 뿌리가 굉장히 깊게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밀과 보리는요, 그거보다 얇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당연히 가라지를 뽑아 버리면 얇게 묻힌 밀과 보리가 상하게 되어 있죠. 주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둬라.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도
심판의 방점이 찍혀져 있지 않죠. 구원의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 불의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위해를 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들까지도 품고자 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한 마지막 추수 때까지는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있는 것을 내버려 둬라. 추수 때가 되면 그때 내가 하겠다. 왜 그렇게 시한을 밀쳐 두셨는지 아십니까? 가라지도 거듭나면, 가라지도 다시 태어나면, 가라지도 중생하면, 가라지도 본 어겐하면 알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양희준 장로님 아멘 하시잖아요. 일부 예배 드리셨으니까. 여러분 아멘 하면 끝까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걸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으셔. 그뿐입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 의인이었을 때 천만의 말씀,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이처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맛보아 알진데, 내가 예수 믿기 전 나도 가라지였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너가 가라지라고 이 손가락을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도 가라지였는데. 여러분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한 것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측량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라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당신은 죽어도 천국 못 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굳이 말로는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을 함께 두라 말씀하셨는지를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가라지를 알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버려둬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죠. 어느 때가 있는 거예요? 추수 때가 있는 거예요. 추수 때가. 그냥 마냥 기한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마냥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곡식은 곡간 안에 들일 때가 있고, 또 언젠가는 이 가라지를 모아 불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러나 반드시 그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 내게 적용해 봤을 때, 아, 나는 가라지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니에요. 괜찮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당장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기회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제발
놓치지 않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곡장로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여 가라지 같은 삶에서 알고 같은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하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는 누군가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시켜드리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알곡 신자든 가라지 같은 신자든 정직하든 불의하든 위선자이든 교회에 나와야죠.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해야죠. 그 대상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코자 함이잖아요. 왜 십자가에 달려 몸 찢기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습니까? 가라지 같은 우리네 인생을 알곡으로 바꾸기 위함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가라지 같은 구제불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물론 자연 현상 속에서는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할 수는 없어요.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 또 하나님께서는 가라지 같은 구제불능의 사람도 얼마든지 알곡의 신자로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줍니다. 또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도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가라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알곡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천국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지. 이런 고백 다 가지고 계시죠? 혹자는 말합니다. 가라지는 가라지야. 태생부터가 가라지야. 바뀔 수가 없어. 사람 안 바뀌더라. 그렇습니다. 사람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조절이에요.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라지 같은 그 인생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라지와 알곡을 그냥 단순히 분리하여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이 종들의 이 속 좁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넓어요. 누구나 와라. 누구나 와서 내게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서 쉬어라. 하나님, 주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다. 와서 쉬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기회의 시간이 영원하진 않아요. 마침의 시간이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누구도 알 수 없지요. 우리 개인적 종말인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임박해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알 거예요. 아, 내 생애가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는 않구나.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에요.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뀌어질 시간이에요.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나는 알곡 신자로 지금도
풍성한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가? 아니면 형편없는 가라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태양이 떴고 내일도 태양이 뜰 거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기회의 시간을 선용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떠한 삶의 여정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태어남과 창세 전부터, 여러분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50년을 살았든 60년을 살았든 80년을 살았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지금껏 정말 가라지와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살았던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깨트리세요. 그리고 알곡 신자로 거듭나세요. 패턴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TV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자식들이 달라졌어요. 이런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곡을 보호하시고 동시에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이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고 그리고 나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정죄와 판단의 시선이 다른 누군가를 향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 향하여 나는 진짜 알곡인가? 나는 가짜 가라지인가?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깨트리게 하시고 그래서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이 되어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여정길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울림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생한 주의 음성으로 깨달아 알아 오늘부터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계속해서 퍼져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